새벽 성경 강도 잠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5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네, 잠언서 25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왕 앞에서 신하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 그러니까 왕 앞에서 신하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왕이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말을 잘 해야 된다,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 읽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춥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바로 그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겸손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칭찬과 어떤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때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알거든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말과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네,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변론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은밀한 것,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의 비밀 같은 것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신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또 자기가 어떤 불리한 상황이나 유리한 상황에 그 말을 바꾸는 사람,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입술의 말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쭉 읽다가 한 가지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이 왠지 그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그것도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너무 가까이 지내다가 서로의 결점이나 허물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인간 그 관계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현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피로감이라든지 또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25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어떤 하나의 그 중심을 잡고 말이나 또 남을 비판할 때나 또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나 그런 환경에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누구 편을 들어준다든지 어떤 하나의 그 생각에 매몰돼서 다른 한쪽을 이제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게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좌와 우와 서로 분열돼서 굉장히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쪽을 지지하거나 또 편을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념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그쪽으로 한쪽으로 경도돼서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반대편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그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쪽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경도되고 빠져버릴 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게 되고 또 비방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참 그 마음에 그 화도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볼 때 그게 정치적인 이슈든 사회적인 이슈든 그것을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굳이 판단자가 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는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여유로움과 그런 어떤 배려심 같은 게 우리에게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목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여기 21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잠언서 25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게 하라, 또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아마 잠언서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참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옛날 고대에는 불을 꺼트리면은 그 불씨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한테 가서 그 불씨를 구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랑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 불을 꺼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빌리러 온 겁니다. 숯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숯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수가 그걸 숯을 빌리러 왔으면 빌려주기 싫잖아요. 그냥 돌려보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숯을 담을 그릇에다가 숯을 담아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머리에다 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그 원수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잘 못하고 나쁜 짓을 하고 또 죄를 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죄를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구나. 아,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음식을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아주 아주 놀라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핀 숯,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원수가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적대시하고 여전히 그 악을 행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인 게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25장 마지막에 원수에게 잘 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또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원수만 여기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회개하거나,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완악하게 그런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했던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웃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과 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